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으로 인치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결코 강압적이거나 독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하나님의 영화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온전한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가에서는 바로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태안에서 바로 그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바로 구별되고 선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 볼 때 당연히 에서가 바로 장자니까 먼저 나왔으니까 장자권이나 축복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이 바로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묘한 그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기준과 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인생은 세옹지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으며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인생은 세옹지마구나. 하루의 일을 알 수가 없구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도상에서 위기가 닥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와 함께 로마에 갔을 때 바로 티베스 그 강둑에 있는 어느 숙박업소에 방을 2개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쓰고 하나는 제자가 사용하기 위해서 2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선교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 보니까 제자가 숙박업소 주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 여자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방값을 더 받기로 했으니까 숙박비를 올려주든지 아니면 방을 빼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우 없이 계약을 어기는 주인 여자의 불합리한 행위가 어이없었지만 성 프란시스는 제자를 타이르고 함께 그 숙박업소에서 나와서 다시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한 곳을 얻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 하나를 얻어서 들어가자마자 무섭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비가 많이 오는지 티베스 강이 넘쳐서 강둑에는 집 몇 채가 휩쓸려 떠나가고 그리고 사상자도 많이 났습니다. 그 중에는 바로 성 프란시스와 그 제자가 머물려고 했던 먼저 그 숙박업소도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인 성 프란시스와 그 제자를 살리시려고 일부러 그 숙박업소 주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그곳에서 나오게 만들고 화를 면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강팍함을 보면서 더욱더 자유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날로 날로 혹독해져가는 바로의 채찍 앞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 때를 맞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 바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그리고 파리재앙, 또 그 악종재앙, 그리고 바로 독종재앙, 우박재앙, 또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그리고 장자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한 다음에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한 장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창세기부터 83페이지나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앞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만약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정을 베풀고 잘해 주었더라면 그들은 아마도 애굽에서 안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인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 4대 만에 430년 만에 바로 광야로 이끌어내실 거라는 그 약속을 가마득히 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과 벗삼아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편하게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인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태하고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침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의 약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보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무지개는 하나님의 희망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 진노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하늘에 또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신 것처럼 바로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 속에 숨겨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뭔가 막히는 것 같으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그 중심을 바로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제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곁길로 가는 걸까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 안에 제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합당하고 형통한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기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릇을 만들 건가의 그 주권은 진흙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기장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조물주요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그리고 우리 생애 또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바로 선하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그릇과 은그릇이 닦을수록 빛나고 사기그릇도 깨끗이 씻을 때 더욱 반짝거리며 빛을 발하고 또 녹그릇도 닦아주면 반들반들 윤이 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도 세상 때가 묻지 않도록 세상 것에 오염되어 녹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닦고 또 닦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계획한 의도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풍성할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일이 많을 땐 그만큼 많은 다양한 시스템을 바로 경험해서 그 실력을 키우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로 발판을 굳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일이 적고 부족할 때는 마음을 비우고 영적인 것으로 바로 채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변수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적 기준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위치나 주권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주권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주권자 안에 우리는 피조물이요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서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 되어서 바로 세상을 열어나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바로 이제 이민연도 시작되어서 벌써 2주째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올 한 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느냐, 내 경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바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올해 검은 호랑이처럼 바로 세상을 포효하며 그렇게 세상을 주도하며 성공적으로 나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결과로 남겨진다는 얘기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저주받고 심판받아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문화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믿는 자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은 어차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죄와 더불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사단 마귀를 섬기며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족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2층 집이 있었고 수세시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문화가 발전한 것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제 그 가족들이 많이 번성하고 식솔들이 늘다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 가족과 함께 동거동락한다는 것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들은 분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처럼 의지했던 그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롯아, 우리가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이 분가를 해야 되는데 이 넓은 땅에서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할는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 선택하고 난 나머지를 내가 차지할 것이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렇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은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헤브론 산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까지, 애굽의 온들까지 롯은 선택을 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패가 망신하고, 그리고 근친 상간으로 인한 제약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우린 그 누구도 그 어떤 능력과 지혜와 부와 권세와 명예로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안에서 그 수많은 인류 중에 내가 들었다는 사실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손에 가슴에다 손을 얹고 시작.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내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전으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칭찬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은 종으로 삼고 동물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셔서 동물들의 그 위치를 높여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천사들을 택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교감하고 교제하며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할렐루야.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과 화목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으로 갔습니다. 코로나가 하루 이틀 계속됐을까요? 벌써 약 3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자들은 이제 믿음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세상 것에 물들어서 세상 것이 그들의 마음을 다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도 그들은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100% 만족하게 다양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불렀듯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의지를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주의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칭찬하며,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칭찬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송축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칭찬받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지으시고 주일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 사역을 온 만물에게, 특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참으로 어미하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가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하나님 나를 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제가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안 온다고요? 세상 일 해야 된다고요? 뭐해서 못 온다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주일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존재 이유는 주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지만은 지성소, 성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 두 개의 공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속죄주일에 바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물을 드리는데 그 대제사장이 바로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제사장의 허리에다가 바로 긴 끈을 달아서 끝에다가 방울 하나 매달아 놓고 이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주관할 때에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야지만이 그 대제사장이 살아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랑거리는 소리가 없으면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못 들어가고 그 끈으로다가 끌어내는 것입니다. 밖에서. 그래서 끈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어미하시고 두렵고 무서운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대속죄 제물로 드려질 때에 바로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버렸어요.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음 놓고 이 성전에 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바로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과정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공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곳과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은혜요 사랑인지 70억이 넘는 세계 인구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욱더 여러분이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 가서 더 큰 영화와 더 큰 빛을 발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받은 만큼 되돌려 준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대학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명문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명문으로서 더 유명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수재가 많아서도 아니고, 교수가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교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바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명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상류층 집안의 자녀들인데,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그리고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결코 우월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이 사회에서 받은 특별한 대우, 선택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나라와 사회에 되돌려주려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의 위기가 닥치고 전쟁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 학생들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공부하던 펜과 노트를 집어던지고 자원해서 최전방으로 달려가서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또한 또 다른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가장 먼저 달려가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지금도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대학 캠퍼스에 가면 역대 그 학교 학생들이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다가 다친 모습이나 전사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 전시해 놓은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자랑거리요 명예로운 훈장이고 바로 귀한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명문다운 면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명문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명문 자녀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에 다닌다고, 또 그 서울대학에 다니는 교수가 자기 부모라고, 아니면 대통령의 자녀라고, 그들이 명문일까요? 그들이 있는 위치나 그 이유만으로 그들이 명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죄 많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셔서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용서받은 의인으로다가 의인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외모가 좀 못나고 많이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명문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해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요 명문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선택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기죽지 말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이 명문 자녀로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